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부활의 진실성 한번 해봅시다. 부활의 진실성. 여러분, 부활의 진실성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진실성이 되어지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되어졌을 때, 나의 부활로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그것을 믿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세상이 놔두겠어요? 마귀가 그대로 놔두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디를 받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주신다는 걸 진실성이에요? 속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다고 약속한 것이 속인 거예요? 진실성으로 준 거예요? 진실성으로. 진짜로 준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 진짜로 준 그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어디를 포기할 수 있어요? 어디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뭐까지요? 나의 생명까지. 진실성을 믿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안 믿어지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믿다가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 믿다가 뭐 할 뻔했다? 죽을 뻔했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진실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부활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느냐? 부활하는 건 상관없고, 어디서 예수 믿으니까 뭐 하니까 좋더라? 자,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은 여러분 보통 뭔 얘기예요? 아무 종교나 가지면 좋다. 그리고 교회 가봤더니, 예수 믿어봤더니 뭐 해졌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또 교회 갔더니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잘 됐다. 여러분, 이런 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다 하나님이 줘요. 처음에는 믿음을 갖도록 하게 줘요. 근데 이제 부활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봐야 돼? 다 뺏어 봐야 돼. 어떤 빼고? 줬던 거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뭣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생명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그때가 뭐가 나와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어디서 멈춰야 돼? 여러분, 주식도요, 샀다가 어느 때 팔 건가 잘못하면은, 때를 놓치면, 그 때를 잘 알면 떼돈을 벌고, 그 때를 모르면 떼돈을 날리고. 예수 믿는 것도 어느 때까지 믿어야 돼? 어느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잘 될 때까지 믿고, 죽기 이전에는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 어디 거 붙잡아야 돼? 이 세상 거 붙잡아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부활의 진실성을 안 믿는 사람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뭐를 뺏기지 알아요? 부활의 가장 영광스러운 거 뺏기게 돼 있어. 마귀가 빼앗아 가고 싶은 건 뭘 빼앗아 가고 싶겠어요? 돈을 빼앗아 간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권력을 빼앗아 간 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야? 마귀는 부활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 그 예수님의 진실성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이런 폼을 여러분 속에 잡고 오늘 성경을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주제를 계속 뭔 주제로 해요? 돌아가기 위해, 돌아가라는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을 오늘 설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하려니까 부활절하고 또 이렇게 너무 연결돼서 마지막 부분 가는 거 그쪽을 어디로 끌고 왔냐면 오늘 앞쪽으로 끌고 온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냐면요, 우리를 어디까지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게 하다가 말 안 듣고, 돌아가게 하다가 속 썩이고, 돌아가게 하다가 골치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포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요? 어디까지 돌아가도록? 영원한 천국까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돌아가도록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속썩인 사람이 있어. 그럼 예수님이 버릴까요? 하나의 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데 순수하게 안 따라오면 누가 고생한다? 누가 고생해? 여러분만 고생하면 괜찮죠.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딸린 식구들이 등달아 고생해. 누구 살리려고? 누구 살리려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통 고난을 많이 당해. 여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당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병이 막 퍼져간지 아세요? 죄는요, 항상 하나님이 묻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죄값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누구 죄가 제일 크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구 죄가 제일 크냐면 신성규 목사 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누구 죄가 커요? 아니 크게 해봐요. 누구 죄가 커요? 그렇게 죄가 크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도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죄가 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 안 믿는 사람이 하냐고. 오늘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를 살려줄 거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영상 올라온 거 우리 카톡에 많이 올려드리죠.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사방에서 어디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회개운동. 여러분 사는 길은 뭐 하는 일이에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려고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아요? 어디에? 이 땅에다가 다 소망을 두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둔 거 다 뺏어야 되겠어요? 더 잘 살도록 놔둬야 되겠어요? 이 세상 거 좋아한 거 잘 살도록 놔두면 그것과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주면서 그거와 함께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누구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긴 사람을 물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세상의 마음을 둔 걸 빼앗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본문 봐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시험을 참는 자, 테스트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죠. 부활하여 돌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 없어. 부활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다 어디 간 자예요? 천국에 가는 자. 아멘. 그런데 천국에 가는 걸, 이거의 상면류관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 부활은 빠졌지만은 먼저 뭐가 됐어요? 생명의 면류관 얘기할 때 부활하여 천국에 간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거 빼놓고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에게 주는데. 그런데 마귀는 뭐를 못 받게?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게 하려니까 어디 못 가게 해야 돼? 천국 못 가게 해야 돼. 그러면 못 가게 하려면은 여러분 뭐를 줘야 돼? 그냥 못 가게만 안 해. 여러분 가로만 막으면 피해서라도 가. 근데 어떻게 하냐? 뭐를 더 줘?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줘가지고 어디 못 가도록. 그리고 어디 없다? 죽으면 끝이다. 못 죽어. 어디 것? 오로지 이 세상의 것 구하도록 마귀가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부활의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보셔야 돼요. 이번에 진실성은요, 진실성의 품성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 우리가 했는데 설명해 본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진실성은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되고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뭘로 알려줘요? 말과 삶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되고 정확한 사실이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알려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부터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속 말해오는 거야. 자, 예수님이 와서 설명한 것 중에 이 세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간 걸 설명하느냐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누가 비유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비유로 정확하게 설명해서 말해준 거야. 그것도 누가 설명한 거예요? 요나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실성은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셔. 그리고 말로 알려주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요나처럼 무덤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거란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진실성은 뭐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성.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요, 우리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그냥 많은 증거로 나타내서 보여준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통해 정확하게 보고하여 뭐를 얻는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것이 한 개라도 안 됐으면은 뭐가 신뢰가 안 되냐면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진 것이 한 개 틀린 것처럼 틀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한 대로 100% 0.001%도 안 빼지고 100%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뭐 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진실성이야. 부활의 진실성은요, 부활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될 거에 대한 것을 진실성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처럼 어디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도록 산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진실성 있게 받아들여요? 진실성 없게 받아들여요? 둘 중에 하나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도 없어. 관심 없어. 뭘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성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성을 뭘로 받아들여요? 속인 걸로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죄가 뭐야? 이제 죄. 우리는 죄가 뭐가 죄라 그래요? 남의 거 훔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다음에 엠번방처럼 못되게 하고, 뭐 하고 죄를 다 하죠.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 죄는 용서를 못 받느냐면 예수님이 진실성으로 다 이루어서 주신 것을 안 받아들인 죄는 영원히 용서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준다.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아무리 큰 것도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해준다? 용서해 준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진실성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믿은 사람은요, 알면 안 돼. 자기 죄 들키면 안 돼. 끝까지, 어디까지 갈 때까지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죄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입 다물고 안 드러내야 돼. 근데 안 드러내놓고 나면 진실성이 어디 가면 드러나느냐 하면 그 나라 가면 다 드러나. 근데 여기서 진실성 있게 누구에게 드러내면? 예수님께 드러내놓으면 진실성 있는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여 다 없애주고, 그리고 뭘로 바꿔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에 진실성과 속임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에 끼어 있어.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성으로 대해요? 속이고 대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성으로 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실성으로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의 진실성을 그대로 아멘 용서해 준다니까 꺼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다 내놓고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하게 그 죄 다 용서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준다? 다 씻겨서 영원한 부활한 천국에 가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설교 제목이 너무 많은데 너무 제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상처받을까도 못하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 있어. 코로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여기가 코로나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코로나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또 들어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되어져. 아니 그래서 우리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도 제가 아직 손도 못 잡아봤어. 가까이 있는 뭔 당신이야.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독하게 예배도 못 드려오고 지금 방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 하는데 못 보고 어디에 갇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전염성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전염성이 뭔지 알아요? 죄의 전염성. 죄. 코로나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처럼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만지면 부정하게 된 것은 예배드리러 가면 절대 만지면 안 돼. 부정한 자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뭘로요? 뭘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자신을 줌으로 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우리를 이제는 누구하고 함께 사는 존재로 영원히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누가 안 오면 그걸 회복시킬 수 없어요. 누가 안 오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진실성이에요? 예수님의 진실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는데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알려준 거야. 뭐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진실하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때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알려줬으면 그 진실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야. 여러분 이 진실성은요 노력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작업을 하셔요. 오늘 그 작업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초대교회에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자리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 가는 자리가 최고 복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잡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해질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잡힌 것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얘기하고 죽는 자리를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가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았냐. 그 죽는 현장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현장으로 살았어요. 아니,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을 안 거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여기 나온 거야. 본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게 진실성이에요? 속임이에요? 진실성 믿어지세요? 그러면 죽는 자리 나오세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리로 기꺼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는 자리.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저 힘으로 갈 수 있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 올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해요?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해야지.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야. 그때 하면 한다 그래야지. 지금은 한다 놓고 못하면 어떡해? 아이고 못해.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음이 올 때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주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죽는 자리가 뭘로 보이냐? 면류관 죽는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상급 죽는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본문 다시 보세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리를 가는데 어떻게 가냐? 기꺼이 가는 자리.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셔요?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 풍성한 가족들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도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진실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속임을 받고 속고 살았기에 또 예수님 말까지라도 속임을 받는 거라고 또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 아버지 하나님의 죄 많은 저희들의 본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되 영원히 하나님 나라 돌아가서 영원토록 누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아버지 진실성 있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당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준 이 복을 빼앗길 수 없다고
주님 붙들고 이기는 승리자들로 서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성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전해주는 자리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